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우리가 얼마 전에 14장 전체를 증거를 받았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전체를 증거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언제 하신 건가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의 때가 되심을 아시고 붙잡히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근심을 하게 돼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전화를 끊으세요 빨리. 전화를 끊어야 돼요. 핸드폰을 아예 꺼버려요. 배터리를 그냥 끊어버려요. 예배 오면서 왜 핸드폰을 켜놓으면 안 돼요. 그냥 꺼버리면 돼요. 꺼버리면 아예 배터리를 분리해버려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보혜사는 바로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은 오순절 때 오실, 강림하실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가? 이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을,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를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상담자 또는 조력자, 대언자 또는 변호자,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 보혜사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오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말할 것과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시고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라.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본문이 아니라 아까 제가 16절 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늘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죠. 늘 함께 계시고 또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셔요. 그렇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러는 보혜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이시고 또 오실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대언자라는 그런 대언자라고 이렇게 하죠. 만일 누가 연약하여 범죄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실 대언자가 계시더라고요. 그 대언자라는 그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도 혹시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밑에 각주에 작은 글씨로 또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보혜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오실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혜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실 성령님을 구약에서는 어떤 분이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사야서 11장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이새 곧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그러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신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정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심판하시고 판단을 하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입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검이에요. 그것으로 세상을 치고 또 그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상은 그 9절에 보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거룩한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세계는 바로 그러한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이사야 11장 그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의 영이에요. 총명의 영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도 내 혼자 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면은요, 그 말씀들이 내게 큰 능력의 말씀으로, 그건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갖다 분별할 수 있어요. 총명을 주셔가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의이고 어떤 게 불의인 것인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게 악인가, 이런 분별력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셔요. 재능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권능을 주시고 그러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즐겨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억지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겠네.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그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이해가 가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들이 생각나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그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가?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어리석은 우리를 갖다가 이제 변화시키시는 건데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생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그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어딘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 그 13절부터 그 22절인가요? 거기에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올라가시거든요. 성전에 가보니까 뭐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뭐 비둘기를 갖다 놓고 팔고 있고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휘두르면서 그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막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막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게 무슨 왜 그러셨는지를 아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깨달아 알죠. 요한 사도가 나중에 그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부활절 감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날 것, 또 베드로 사도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까지도 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는데도 몰라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 그때서야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주에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응?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다가 그 자기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그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는 믿겠다는 거죠. 근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보고 또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내밀어서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한결같이 그 시대의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다 그래요.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못 배워서 그런가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승천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직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났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낙심하고 낭망해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고향으로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요. 자기들의 사명을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건데 이제 그 사역은 다 내팽개 쳐버리고 고기 잡는 어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제자들이 생명을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있죠?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성경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무식쟁이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걔 그 서기관, 장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그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 그렇게 알았는데 그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던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는 떠나셨지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촥촥촥촥촥 깨지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남이라 거듭남, 중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거듭난다는 걸 눈에 보이지는 않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는 건 영적인 변화이거든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거듭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바람으로 비유를 하죠.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물어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로 불 때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바람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성령이 뭔가 하면은 루하흐예요. 루하흐.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님이 영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영적인 어떤 변화는 그 내적인 변화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면 막 낙엽이 흔들리고 노른 빨래 같은 것이 흔들리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것을 그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변화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말이 달라져요. 말. 이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말소리가 틀려져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탄식을 하고 신음하고 막 그랬던 그런 말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로, 또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그런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도 변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죄의 어떤 그런 삶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삶에서 돌이키려고 애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어떤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간음을 하고 막 이런 저를 했다가 한다면 남을 속이고 그랬다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탁 끊고 또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갖고 이제 어떠한 그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경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그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을 주고, 그래서 새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돌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을 다 제해버리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가,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무변하신 선하시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절로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까지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을, 그 능력들을 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냈는가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 그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청년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설교하니까 거짓말한다고,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조를 갖다가 준 조 한 모가지 있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몇 알갱이나 돼 보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셀 수가 없죠. 하도 많아서. 그거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조 하는 뭐 말도 못하죠. 그 수수도 세기 힘든데 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조 한 알갱이가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조 한 그 열매, 이게 어디서부터는 한 알갱이에서 나온 거예요. 한 알갱이. 그렇죠? 그 농부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농부는 그냥 그 씨앗을 심었을 뿐이에요. 씨앗 하나를 심었더니 그 많은 열매가 맺힌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암만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기서 그 본문만 그대로 읽어줘도 그것을 다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믿고 깨닫고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음 아프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각도 변화되고, 내 마음도 변화되고, 내 가치관도 변화되고, 모든 게 싹 변화됩니다.
세상 것 중심의 그 생각에서,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가치관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부인을 못해요. 부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인을 못합니다. 어릴 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누님이 우리 집에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형님하고. 우리 아버지가 집안 망하는 거라고 막 작대기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놓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거 하실 때 우리 누님은 울면서 그랬어요. 나는 다리가 부러져도 예수님 포기 못한다고. 우리 누님은 많이 배우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많이 배워서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은 부인 못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 혹시 상대방이 예수 믿는 것이 왜 저래? 우리 주님께 욕이 돌아갈까봐 말 한마디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성령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 해요? 네? 아무 평안이나?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평안을 주겠다는 나의.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우리 주님의 평안은 이 세상 것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어떤 많은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은 평안이나 육신의 어떤 건강함으로 얻는 그런 평안이나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죠. 내가 물질을 빼앗기거나 건강을 잃거나 그러면 그 평안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은 영원한 것이에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믿음, 그 신뢰, 그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안인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그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죽으시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세워져 나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런 평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평안이다. 근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 신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평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 샬롬의 그 평안이 아니에요. 에이레네라는 그 평안이.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내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사도행전 12장 그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6월절이 지나면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렇죠?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착고에 채워져 있고 간수들이 옆에 막 서 있고 지키고 있고 그래요.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 사도를 그 옥에서 꺼내내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야 돼요.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은요, 내가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은 잠을 못 자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사형수들에게 언제 죽는다는 거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날, 그날 딱 불러내면 그때서 안 돼요. 아,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안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죠. 하려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내일이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평안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죽임당하시니까 자기도 죽을 줄 알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도 낙향에서 고기 잡는 삶을 살고 그랬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붙잡혀서 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게 되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근심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쿨쿨 잠만 잘 자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다. 그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빼앗을 수가 없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돌로 치는 자들 앞에서 그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아마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대요. 천사의 얼굴. 돌로 치는 자들보다 그 얼굴이 더 어떻게 해요? 더 평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러한 소망, 그러한 평안이, 우리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는 못 하는데요. 세 번째는 못 할 거 알고 주보에다 써놓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권능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가 문제예요. 우리 기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께서 물려주시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어느 날 갑자기 닥치면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늘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기도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우리 주님의 기도하고는, 성령의 감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만, 내가 소원하는 대로만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이루어지죠. 그냥 기도해 하나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기도라도 해야 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